자,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교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훈련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일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성품훈련, 마음교실, 정체성교실, SQ 지능, 이런 부분들. 지세운 프로그램에서는 성품교실이 29번째 책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전문 선생님을 선임해서 교육하게 하라. 아이들이 개발해야 할 재능은 뭐예요? 3가지. 첫째는 IQ, 두 번째는 EQ, 세 번째는 SQ, 영성재능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재능입니다. SQ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이고 하나님의 성품 훈련이고 자기 정체성 훈련이고 올바른 가치 찾아가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만이 아닌 우리에 대한 훈련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면은 굉장히 성숙한 인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게. 자,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마빈 버코위츠와 민디 비어가 2004년에 성품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차원의 성품훈련을 실시한 아이들을 조사해보니 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 아이들에 비해 인간관계, 독서 능력, 추론 능력 등의 지적 훈련이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또 있다. 캘리포니아의 발달연구센터에서는 3년 동안 미국의 12개 초등학교에 실시하는 성품훈련의 결과를 추적했는데 연구 대상 학교에서는 좋은 성품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을 읽히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협동하는 교육을 하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성품훈련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성품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 월등했고 특히 독서 이해력, 학업 성취 동기 등이 뛰어났다고 한다. 성품훈련은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이 애들 데리고 소풍을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 주로 뭘 합니까? 애들 데리고 혹시 휴가나 이런 데 가면 뭐 하죠? 네. 혹시 가서 밥 먹고 애는 애대로 스마트폰 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스마트폰 하고 그러다가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면은 그런 룰을 정해가지고 휴가 가서는 우리가 이런 거 언제까지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훈련들을 같이 나누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휴가 간다고 해서 그냥 가서 놀다 온다. 노는 것도 뭘 놀 건데 어떻게 노는데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되기도 하고 돈만 투자하고 오기도 하고 싸우고 오기도 하고 안 가는 일만도 못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 도덕성을 지닌 민족이 번영할 것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훈련은 세상의 성품훈련과 차원이 다르다. 단순한 성품훈련도 중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닮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훈련은 세상의 그 어떤 성품 훈련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품 훈련을 안 하면서 성품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좋은 성품을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성품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좋은 성품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랑하세요. 온유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을 안 해. 온유가 뭔지를 세부적으로 알고 온유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내가 살아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유하세요, 사랑하세요, 또 인내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거를 그냥 듣는 거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습관화되고 훈련되어 있는 것은 정반대적인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상 어떤 현장에 딱 다가섰을 때는 조금 전에 들은 설교가 안 떠오르고 습관화된 게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온유하게 사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해도 막상 현장에서는 겸손은 그 시간에 어디로 다 출장 가 있고 안 좋은 것이 나타나서 서로 상대방을 쑤시고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의 변화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도 필요하고 또 반면에 교육과 훈련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는 삶의 습관이 안 바뀝니다. 이거. 그래서 언어들을 훈련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말하는 법. 군대 가면 군대식의 말을 훈련을 해야지 그 저절로 안 나옵니다. 그 훈련하느라고 얼마나 애먹는지 몰라요. 네. 또 왕궁에 들어가면 왕궁에서 쓰는 말들을 또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거 훈련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막 온유와 겸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는 감정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요소가 딱 바뀌는 순간 옛 습관화된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줘야 돼요. 습관을. 자, 그 다음에 끌림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끌림의 법칙. 자, 앞에서는 나무를 두 개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의 나무와 창세기 3장의 나무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우물로 이야기를 해요. 우물로.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이 끌림의 법칙이다.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가 더 성질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끌림의 법칙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왜 칭찬을 많이 하라고 할까? 역시 끌림의 법칙 때문이다. 자녀가 좋은 나무로 성장을 바란다면 반드시 이 법칙을 기억하라. 마음속에 있는 두 개의 우물.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우물이 들어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우물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의 우물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물이 나오면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살지만 창세기 3장에 죄의 우물이 나오면 죄의 삶, 어두움의 삶,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우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좋은 마중물을 내려보내야 돼요. 펌프질 해보셨나요? 예, 펌프질 하면은, 자, 겨울철 같은 때는 어때요? 얼기 전에 다 쓰고 나면 물을 뺍니다. 물을 빼요. 또 며칠 동안 안 쓰고 있으면 물이 쑥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위에서 물을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마중간다고 해서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자, 펌프 뒤에 보시면 나오죠. 자,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네, 물을 부어줘야 밑에 있는 물을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을 끌고 올라오기 위해서 위에서 부어주는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물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어떤 물을 내려보내는가에 따라서 안에 있는 두 개의 우물 중에 하나의 물이 끌려 올라오게 됩니다. 아이 속에 있는 두 개의 우물 중 어떤 물이 올라오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어떤 물을 내려보내야 하는가? 만약에 창세기 3장에 죄성의 마중물을 내려보내면 역시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마음이 강화돼서 올라오고 창세기 1장 27절에 좋은 마중물을 내려보내면 창세기 1장 27절에 좋은 성품이 강화되어 올라온다. 지금 나는 주로 자녀에게 어떤 물을 내려보내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자, 아프리카 원주민 이야기.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원시적 부족 전통을 고수하며 살고 있는 바벤바 부족은 반사회적 범죄가 거의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만의 특별한 재판 때문이에요. 죄인을 마을 한가운데 세워두고 며칠 동안 부족민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그 죄인에게서 도움받았던 것, 감사했던 과거의 기억을 꺼내 전하며 선한 양심이 살아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죄인이 가운데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네, 나쁜 말 많이 하죠. 이 나쁜 놈, 이 도둑놈, 그래서 잘 살 줄 알았냐. 그런데 그걸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게 더 강화돼요? 더 증오심,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분이 이렇게 활동할 때 베풀었던 어떤 아름다웠던 삶에 대해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자, 마지막 날에는 죄인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부족 전체가 축제를 벌이며 재판은 끝난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마중물이 내려가서 뭘 일깨우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거룩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일깨워주는 역할이에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일 있으세요? 아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막 잔소리 하니까 더 성질 내는 경우. 혹시 보셨나요? 네. 매일 같이 보고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좋은 말을 하니까 화가 났던 걸 수그러뜨리거나 강하게 이렇게 또 받들었던 받은 것들에 대해서 좀 온화되는 이런 경우. 그런 일은 가끔. 예. 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끌림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애가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면 어떤 물을 넣어야 돼요? 예, 감사의 말, 좋은 점을 찾아내는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창세기 3장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나도 창세기 3장으로 대하면은 창세기 3장 플러스 창세기 3장은 창세기 6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은 어디로 가죠? 그건 이제 심판으로 가는 거야. 심판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나와야 돼. 저쪽에서 창세기 3장으로 나와도 나는 창세기 1장 27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로마서 12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로 창세기 3장을 이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분노하고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좋은 말로 또 그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 점들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내가 몰라서 참 미안하고 고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수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말은 뭐예요?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은 온순한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뭐에 습관이 되어 있냐면은 가는 말이 와야지 좋아야지 오는 말이 곱지. 상대방이 안 좋게 행동하니까 나도 안 좋게 마중물을 보내. 그랬더니 상대방은 더 강화시켜서 나와, 이게.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걸 빨리 바꿔야 돼, 마중물을, 이게. 네.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존귀하게 대함으로 상대방 속의 존귀함의 본능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주민들이 이 사람을 더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면 이 사람은 더욱 나쁜 인간이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말을 하고 간 사람을 향해서 증오심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너 두고 봐라. 내가 풀리나기만 하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따라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존귀함의 본능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이 분노하고 심판하고 몽둥이 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대신 책임지고 죽으심으로써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무기는 창세기 1장 27절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은 굴복시키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난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랬던 사건들. 지금 다 뒤집혀가지고 다 지금 제대로 다 조사하고 뭐하고 그때 기록 하나를 다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굴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약육강식의 방법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힘에 의해서 머리 숙이고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다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네. 끌림의 법칙 잘 기억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야단과 책망을 하지 말고 고마운 점, 감사한 점, 자녀의 재능을 찾아서 칭찬하고 고마움을 전해요. 저는 애기 엄마들이 애들을 다루는 걸 옆에서 많이 봅니다. 뭐 공항 같은 데 가서도 그렇고 또 오고 가는 데서 만나는 엄마들이 조그만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많이 봐요.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애가 막 그렇게 힘들게, 내가 옆에서 봐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엄마는 성질을 안 내요.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하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아이를 잠잠하게 만들어요. 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야, 단수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다. 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엄마나 아버지는 길거리나 바깥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은 우선 한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죽을래 살래부터 합니다. 그리고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애는 애들로 막 땡깡 놓고 더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난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수를 얼마만큼 높여 있느냐는 거예요. 애가 그런다고 막 자기도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제 더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안 하면, 누구나 다 훈련을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옛 성품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이 더 강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살아오는 삶의 현장이 다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을 시작을 했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가정생활, 부부생활, 삶의 현장에서 안 바뀌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냥 맥이 쭉 빠져요. 그냥. 나도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다투고 싸웠는데, 어떤 때는 막 주일날 아침에 싸울 일이 생겨. 주일날 아침에. 그럼 주일날 아침에 싸울 일이 다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뒤에서 집사람은 딱 앉아서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진짜 뒤에다가 써붙여 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아니고 옛날에. 오늘은 도저히 설교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그러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얼마나 나에 대한 가책, 뭐 학대,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뭐 막. 그런데도 나가가지고는 막 거창하게 천국 복음 이야기하고 막, 네. 자, 그래서 G7이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나의 고민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네. 우리가 모르니까 나의 성격이 있잖아요. 나도 성질이 엄청 급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뭐 가르치고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고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다. 근데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할 줄 압니까? 내 말대로, 내 고집대로 이야기하고 내 습관대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아픈 상처에 대해서 배려를 합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디서 그런 걸 보고 들은 일이 없어. 거기에.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해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가 내가 크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옆에서 보고 배웠다면,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볼 일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G7의 프로그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을 보면 천국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온유해라, 겸손해라, 또 뭐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근데 은혜로운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네, 이거. 그러니까 주제는 있는데 구체성이 안 되는 거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역시,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체성 공부하면서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찍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건 이미 제가 청소년 때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너는 보물이야. 네 안에 넌 특별하게 세상에 온 사람이야. 너는 보물이야. 그리고 네 안에 이런 성품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계속 그런 건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성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구체성이 다 나와니까 나이는 많이 먹어버린 거야, 벌써. 그래서 이제는 손주를 겨냥해서, 손주가 태어나면은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야, 아빠가 지금 요즘에 이제 아이가 그 매니지먼트를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이제 코칭이나 이런 쪽에 리더십이나 이제 관심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와서 2시간씩 공부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코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아빠가 열심히 그거 만들고 있는데 이게 너는 이미 커가지고 지금 네가 필요한 것만 하고, 그래서
네가 애들 낳으면, 자녀 낳으면, 손주 낳으면은 아빠가 한번 제대로 이 G7 교육을 한번 시켜볼 거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낳아라. 그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야단과 책망을 하지 말고 고마운 점을 찾아내고 감사한 점을 찾아내고 자녀의 재능을 찾아내고 칭찬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이쪽의 달인이 돼야 돼, 이쪽에. 예.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막 성질내고 그럴 때 도대체 왜 그래 하고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고마운 점을 찾아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우물이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러나 문제만 지적하고 야단만 치면 아이 속에 있는 죄성의 우물이 점점 더 강화가 돼요. 이게.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에도 자, 도가니로 은을 단련시키고 풀무로 금을 단련시키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칭찬만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왜 칭찬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오냐 막 이거는 예수님이 경계하셨어요. 그런 칭찬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칭찬할 때는 분명한 칭찬할 일을 찾아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냥 덤태기로 칭찬하는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두 개의 나무, 그 다음에 하나는 끌림의 법칙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장까지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모가 변해야 된다. 부모가 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데 역으로 바꿔놓고 보면은 부모가 아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주는 부모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죠. 이참에 부모의 삶이 바뀌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네. 어때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집사님들은 부부지간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80 되는 것 같아요. 80. 그 정도면 대단히 행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0 정도. 그래도 뭐 나이가 결혼한 지 얼마큼씩 됐죠? 14년. 자, 그 정도. 보통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보다 행복 지수가 보통 처음에 결혼할 때가 100이라면은 행복 지수가 가면서 자꾸 떨어지죠. 자꾸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만드는 사람들은 한 20년쯤 지나면서 다시 높아져요, 이게. 한 15년, 20년 지나가면서. 이때는 결혼할 때의 젊은 기분이 아니에요. 이때는 나이 들어가면서 성격적인 또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 서로 파트너십에 대한 이런 게 이제 강화되면 굉장히 더 아주 행복해집니다, 이게. 아주 좋아지죠, 이게. 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이런 교육들에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서양 사람들이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런 관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나이 들어가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근래에 와서 이제 노년에 이혼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뭐 이상한 단어가 생겨가지고, 이혼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조론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겨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그래서 항상 저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을 항상 아름답게 만들어 가면은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아름다운 삶을. 그런데 안 만들어 가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황폐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에요. 애가 볼 때 항상 엄마 아빠가 기쁘고 밝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이야기 나누고 존중히 여겨주고 서로 재미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애들이 다 커가면서 봐봐요.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고 행복합니까, 이게. 거기에는 꾸밈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긴장감. 언제 폭발하지?
2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 뭐 계속 이런 긴장감 속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창의력도 다 죽어버려요. 그런 긴장감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부모가 변해야 한다. 우선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1장에서는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고, 2장은 자녀의 탄생의 비밀에서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정체성. 숙제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숙제 하나 있었죠. 뭐였죠? 10번씩 외치고 오는 거고, 두 번째 숙제는 가셔가지고 끌림의 법칙을 사용을 해보시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나 남편이나 누가 막 기분 나쁘게 속상하게 성질내고 막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더 부드럽게 정말 미안하다고, 그동안 정말 애써주셔서 고마운데 내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 20절을 한번 끓는 물이 아니라 맞은 물을 딱 내려보내봐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거를 임상 결과로 내일 가지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저녁에 만나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무슨 말부터 하겠어요? 저녁에 집에 딱 가서 아이를 딱 만났으면은 무슨 말부터 하겠습니까? 잘 갔다 왔니? 또 그 다음에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했는데 엄마한테 칭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혹시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은 한 2개만 이야기 해볼래? 이렇게 칭찬해 줄 거나 축하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또 뭐 기쁜 일이 있는지,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오프닝을 한번 해보시고, 애가 없어 그래 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하죠? 리더는 없어 그러면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게 리더예요. 그러면 축하해 줄 일을 이제 찾아줘야 돼요. 없어 그러면은 그래 없어 알았어 이러면 안 되고, 없어 그러면은 그래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가서 공부하는 동안 네가 아무 연락도 없는 건 네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 일 없이 잘해준 거에 대해서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박수 한번 딱 쳐주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새롭게 시작해서 엄마가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될 일이 뭐 있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가면 좋고, 우선은 축하해주거나 좋은 일이거나 이런 걸 찾아서, 그리고 뭐 유심히 살펴보세요. 다 살펴봐가지고 애가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하고 있으면은 머리 빗었네, 너무 이쁘다, 그걸 축하해,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오프닝을 열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본질적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은 하나는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 아이가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내 아이 속에 있는 두 그루 나무, 그 다음에 이제 끌림의 법칙. 이제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자녀, 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온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예요. 이제 나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조경사에게 달려있고, 코끼리나 다른 동물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는 역시 조련사에게 달려있어요. 중요한 것은 조련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 조련사가 내면이 병든 사람이라면 나무를 키우든 동물을 조련하든 그 병든 마음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만약 조련사가 폭력적인 사람이라면 역시 나무든 동물이든 폭력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양육하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바로 엄마, 아빠, 부모예요. 선생님은 지나가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자녀 양육에 그대로 반영된다. 자, 이런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죠. 엄마의 모유를 먹고 성장한 아이가 죽었다. 왜 죽었는지를 조사해보니 이유는 알코올 중독이었다. 아기는 술을 먹은 적이 없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이유가 뭘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엄마가 수시로 술을 먹음으로 결국 엄마의 모유 속에는 알코올이 축적되었고 아기는 그 모유를 계속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중학생 딸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왔다. 아이가 이명 증세가 심하다는 것이다. 한쪽 귀는 처음부터 그런 지가 오래됐는데 근래에 와서 다른 한쪽 귀 역시 이명 증세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이와 여러 가지 상담을 한 끝에 결국 엄마의 삶의 모습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그것이 이명의 원인이 됐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엄마는 딸 앞에서 항상 불행한 모습, 한숨 쉬는 모습, 아빠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딸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이명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가 계속 한숨 쉬고 아빠를 그냥 비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빠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엄마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와서 결국은 이명 증세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명 증세는 대부분이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옵니다. 이게. 네. 저쪽에. 자, 그래서 결국은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아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거는 엄마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엄마의 행복의 방법들을 같이 나누고 아이 앞에서 엄마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도록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아이에 대한 치유가 될 수 있었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모의 내면이 건강해야 하고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병들면 자녀도 병들게 돼요. 육신적인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부모가 마음의 병,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되고 그래서 자녀 역시 내면이 병들게 돼요. 부모가 내면에 상처가 있는데 무엇이든 좋게 전달될 수가 없죠. 가시처럼 자녀의 마음을 찌르고 자녀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면의 마음에 병이 있다, 아픈 마음, 심리적인 질병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서둘러서 빨리 이걸 치료해 가야 돼요. 이걸 그냥 덮어놓고 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자, 먼저 내면을 치료하라. 우리 부모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어요. 이게. 네, 이게 인간 세계라는 거는 치유의 역사가 아니고 상처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살지만 부부끼리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 몰라요. 네,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상대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부부끼리 상처를 많이 받고 줍니다. 그래서 먼저 내면을 치료해야 하는데 어린 시절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성장하면서 친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사회생활에서 받은 상처,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 남편 혹은 아내, 시댁, 처가 등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서 독소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이런 아픈 상처들이 결국 또 다시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 받은 것이 나도 모르게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감정들이 쏟아집니다. 이게. 열등감에 대해 다룬 갓도 다이조라는 심리학자가 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항상 무시당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후에 심리 질병들을 연구하면서 아버지가 심한 열등감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아버지는 열등감이라는 자기 내면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자기 아들을 무시하고 강하게 대한 거죠. 강하게 자식들에게 대하는 부모는 내면의 세계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열등감이라든지 혹은 받은 상처들이 쌓여 있다가 제일 약한 자에게 강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갓도 다이조는 결국 아버지의 내면의 아픔을 이해한 후에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죠. 부모가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좋은 부모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좋은 부모의 자질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아픔이 좋은 부모의 자질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열등감, 분노 조절 장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다양한 상처들, 무기력증 간에 이런 아픔은 결국 자녀에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전달되고 그들에게 또다시 아픈 상처를 줍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과도하게 분노를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지나친 자기의 꿈을 강요한다든지 지나치게 자기의 꿈을 강요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면의 상처나 자기가 지키려고 한
자기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억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픈 마음을 상담이나 기타 방법들을 가지고 치유해야 됩니다. 성경은 심리의 아픔이 주는 결과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것은 칼날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요.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찌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신속하게 치유해야 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존감을 높여서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7 프로그램 15권에서 아픈 마음 치유 교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G7 프로그램 6, 7, 8, 9, 15에서 심리 치유에 관한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셀프 힐링을 위한 14가지 방법, 또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10단계, 또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방법, 그리고 뭐 부모 자신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심리치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치유받을 수 있지만은 셀프 힐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은 셀프 힐링을 주로 하는 편이죠. 목사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바로 목회입니다, 이거. 목회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은 우울증이 되거나 대인기피증이 되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다 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렇다고 누구한테 내 마음이 요즘 우울하다고,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 셀프 힐링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자, 1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다음의 14가지 방법은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거의 이 심리 치유 과정에서 임상을 다 해본 내용들이에요, 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활용하시면 셀프 힐링에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사람이 우선 마음이 아프면은, 병이 마음이 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감정에 그대로 충실해. 근데 심리 질병은 잘못된 감정이 지속되는 상태예요. 이 감정을 바꿔야 된다고요.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난 지금 가만히 있고 싶어. 그럼 가만히 있고 싶은 감정에 따라가면 절대로 이거 치유가 안 돼요, 이거. 그리고 가만히 있고 싶어가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서 혼자 잘못된 생각만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르지 말고 행동 원칙에 따라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정에 따르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라.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기쁘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예, 행동 원칙에 충실해요, 이게. 행동 원칙.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를 만나.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니까 감정이 바뀌는 거죠. 갈 때는 우울했지만 올 때는 엄청 즐거움으로 왔겠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여기 14가지. 첫째,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이걸 맨날 외쳐야 돼요. 내 존귀한 가치. 나는 하나님을 닮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딴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3가지 존귀함. 배경, 창조의 과정, 궁극적 목적.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 존귀함을 외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자기를 스스로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아침, 저녁 수시로 좋은 인사를 나눠요. 우리가 딴 사람하고 인사 잘하는데 자기하고는 인사를 안 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무시합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발견해서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거울 보면서 굿모닝, 잘 잤어? 오늘도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오늘 1년 매출을 15억을 하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는 목사님, 저 아줌마가 G7 공부 언제 한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많이 해. 이 아주머니는 아침에 시금치를 무치면서 시금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야. 시금치야, 오늘 우리 한번 대박을 터뜨려 보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자기가 어떤 다루는 반찬 종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 김치야, 오늘 한번 멋지게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멋지게 한번 행동해 보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 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말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존귀한 말, 희망의 말, 능력의 말을 골라서 사용해야 돼요. 말은 자기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 속에 존귀한 의미를 찾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주부로서 일을 하는데 주부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소중한 의미가 뭔지, 왜 일을 하지?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야? 이게 딴 사람한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자기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으면 사람은 기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해해 줘야 돼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다 넌 틀렸어 그래도 나는 나에게서 희망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도 너는 잘할 수 있어. 왜 희망을 가져야 되죠? 우리 안에는 창세기 1장 27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는 점, 애쓰는 점을, 좋은 점을 찾아서 자기를 칭찬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지나가면서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잘한 게 뭐가 있나. 스스로 이런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손자 박수 쳐주고 야, 참 잘했어. 정말 멋지게 잘한 거야. 그런 거예요. 자신과 수시로 긍정적 대화를 나눕니다. 다윗은 대화를 스스로 자기 영혼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뭐 이 자기와의 대화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편지 씁니다. 편지 쓰고 거기다가 또 편지도 쓰고 거기다 쓰세요. 또 뭘 쓰냐면은 자서전도 써보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감사의 일기를 쓰더만요. 감사의 일기. 그 감사의 일기가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시로 자기를 충전해야 돼요. 자기 장점, 잘하는 것, 좋은 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보통 아이들에게 올인하느라고 자기 개발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식에게 너무 의존도가 높아져 가지고 아이가 자꾸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독립이 안 돼. 아이가 독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독립이 안 돼, 이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독립하고 행복 프로그램. 상처를 쌓아두지 말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지나가야 돼요.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만 보지 말고 그들 속에 있는 아픔을 이해하는 데 마음을 쏟아보고, 때로는 쉬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상황을 한 가지로만 고정시키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바꿔보고, 환경도 바꿔보고, 삶의 패턴도 바꿔보고, 다니는 길도 바꿔보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방법, 소리질러 기도하는 건 자기 내면의 독소를 쏟아놓는 아주 좋은 비결이 됩니다. 속에 상처가 있으면은 쏟아놔야 돼요. 그래서 시편 60편 8절에 보면은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해요. 토하라. 안에는 쏟아내야 됩니다,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4번째는 자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불행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한탄하는 거고 행복은 있는 걸 찾아서 전문화시키고 프로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10단계예요. 이것도 우리가 심리 치료할 때 사용하는 과정들입니다. 이게 우선은 지금 내 마음이 아파. 왜 아픈지, 이게 괜히 짜증이 나고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건지 우울함인지 우선 정체를 정리하고 그게 왜 오게 되었는지를 분석을 쫙 해봐야 돼요. 1차 분석은 나에게서 아픈 마음이 왜 일어났는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 다음에 2차 분석은 나에게 아픈 마음을 자꾸 준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는가, 남편의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이 들어있나, 남편이 성장해온 과정들을 분석을 해봐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우리 시댁에서 장남인데 장남으로서의 책임만 부여했지 장남으로서 존중함을 못 받고 컸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존중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제대로 존중할 줄 모르니까 성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차 분석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아들에게 그렇게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커져요. 공감이 커지면 아픈 마음의 지수가 낮아집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픔의 치유에 대한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치유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면 어떤 상태이든지 치유는 다 가능해요. 이걸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지금 이 상처와 아픔이 내 삶의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 1년, 3년 혹은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리고 다음에는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원을 찾아요. 영적 자원, 기도 생활은, 기도 시간은 어떻게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이거를 치료해 나가야 되겠다. 외부적 또 장애 요인, 내부적 장애 요인도 찾고. 6번째는 구체적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뭔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거예요. 실행할 것들을 매일 뇌에 외쳐서 뇌에다가 입력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뇌에다 하여튼 입력이 시켜야 돼요.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입력된 생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강하게 입력이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병이 되는 거고, 좋은 것으로 강하게 입력이 돼 있으면 즐거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운전대만 딱 잡는 순간 사고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못해. 이게 바로 여기에 뇌에 입력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에다가 운전은 괜찮은 거야. 그건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거고, 실수한 것보다 잘한 게 더 많잖아. 그래서 스스로 입력을 시켜서 운전은 안전하다. 이거에 대한 거를 뇌에다가 계속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고가 난 장소를 피하지 말고 그 사고가 난 장소를 지나가줘야 돼요. 지나가면서 안전하게 지나가주면 괜찮네, 이런 거예요. 짜장면 먹다가 어떤 사람은 취해가지고 평생 짜장면을 안 먹어요. 짜장면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때 취한 거는 그때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취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짜장면을 또 먹어보러 가야 돼요. 먹어보고 나서는 먹어보니까 괜찮네. 이걸 이제 뇌가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강박관념을 치료할 때는 또 다른 강박관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강박이 강하게 심어지면 안 좋은 쪽의 강박관념이 2차 순서 3위로 생각의 기능에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이게. 그러면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사항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고, 그리고 1차 목표를 완성하고, 1차 목표가 완성되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자존감을 높여라. 자존감을 높여라. 큰 타이틀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혹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존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존귀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이것을
알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자존감이라 하고, 외부로부터, 딴 사람으로부터 이 존귀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존심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존감은 상처가 없습니다. 누가 날 무시하더라도 오늘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리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높아지는 있는 사람은 누가 날 무시하면은 그대로 못 지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열받고 나중에 쫓아가가지고 왜 날 무시하냐고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면서 집사님이 입은 옷을 보고 싸구려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떻죠? 어느 정도예요? 그게 쫓아가서 할 정도면은 자존심이 엄청 높아져 있는 거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서도 뭐 내 옷이 내게 맞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면의 세계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름의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름의 원칙. 우린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데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겨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너와 나와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재능을 열심히 개발해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집사님들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뭘 개발하고 있죠? 예. 오늘 집사님들한테 지금 많이 질문하는데 자녀한테 90%를 쏟으면 10%는 개발을 하시고 자녀한테 80%를 쏟게 되면 20%를 개발하시고 자녀한테 70%를 시간적으로 쏟으면 30%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자녀에게서 50%만 자녀를 돌봐야 되면 50%는 이제 개발을 하세요. 그리고 점점점 멀어져요. 자녀에게서는 이제 점점점 30, 2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70, 80으로 나를 개발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결국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자녀를 못 놓습니다. 이게. 자,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건 그 중에 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만 매진하다가 자기 개발 하나도 안 하면 나중에 빈둥지 증후군이 옵니다. 그거 못 견뎌내요, 이거. 그래서 자식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쏟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능이 뭔지 이걸 찾아서 그걸 개발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보물이라는 기억하고 다섯 번째, 남의 말에 꼭두시 떼지 말고 셀프 힐링,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주도적 삶, 셀프 힐링의 능력, 아름다운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항상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물질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거 두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에 돌아.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안에 있는 숨은 보석을 찾아라. 열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자신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62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부모 자신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독립하는 거. 자식에게 올인, 남편에게 올인. 남편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죠? 99.9%. 그렇게 되면은 불행해져요, 이거. 남편도 힘듭니다. 사사건건 남편과의 관계에서 독립이 안 돼 있으면은 남편도 힘들어요. 항상 발목을 잡아야 되니까. 남편이 전화에 안 받아.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다그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 남편만 그냥 일편단심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도. 네. 그런데 이런 데서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네, 62페이지 그 밑에서 줄근데 보세요.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기 삶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의존도가 높을수록 간섭이 많아지고
그리고 상처를 많이 줘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행복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서로 사랑할수록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계선, 부부 교실에서는 경계선 침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키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지만 힘들 때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을 지수를 지켜가고 그 어려운 고비를 탈출해 갈 수 있느냐. 행복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리는지, 뭐 운동, 업무, 대화, 영화, 산책, 쉼 이런 거, 꿈과 비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필자의 행복 프로그램은 우선 부르짖는 거, 열받거나 스트레스 많으면 우선 부르짖는 걸 많이 합니다. 성도들을 뭐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하지만 새벽 기도 때나 이럴 때 막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속에 있는 독소를 다 밖으로 뽑아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말씀 암송한 것들 계속 묵상하는 일, 운동하는 거, 밖에 나가서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또 풀하고도 대화하고 또 꽃하고도 대화하고 요즘에 나가면은 이제 제가 그 나무나 풀한테 인사를 많이 해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러면 풀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나는 사라져가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내년 봄에 다시 나올 거야. 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속상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인사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인사를 계속하면 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글 쓰는 거.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글 씁니다. 독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행복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부부의 행복 프로그램을 같이 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부부교실에서 더 많이 다루게 돼요. 아내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가치를 높여주고 남편은 자녀들 앞에서 아내의 절대적 가치와 중요성을 높여줘보라. 서로 간의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높은 점을 살리고 안 좋은 점은 변화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자녀 앞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반드시 자녀 앞에서 화해를 하고 언어폭력은 절대금물,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말고 불행을 느낀다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방법을 찾고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고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서로의 장점을 찾아서 개발하도록 도와라.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아시겠죠?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할 기력도 없으시죠? 네. 자,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